저희 교회는 원래 셋째 주에 평소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 거의 끝에 다다랐고, 셋째 주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공의 주제를 다루는 날인데, 예심교회와 예배 처서 공유 문제로 이제 상의를 하다가 당분간 한 달에 한 번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준비해놨던 설교는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새로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셋째 주에는 오성원 목사님께서 이제 성탄주일, 그때는 또 성탄주일인데 그때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진리와 자유의 교회 그리고 예심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 절기상으로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추수감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요 두 주제를 같이 다루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봉독해 주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이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들어가면 바울이 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편지를 씁니다. 문안드립니다. 또 문안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자기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부분이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2절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4분의 3이 이 문안 인사를 받는 대상, 교회와 성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설명, 정체를 규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는 도시의 이름이 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 서신 전반부에 나오는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게 다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도시들에 과연 교회가 하나만 있었을까? 로마에는 로마 교회 하나 있고,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 하나, 이런 식으로 각 도시에 말하자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가 하나씩만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몇몇 구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초기의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기 형태의 교회는 대부분이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현대에서도 이제 가정교회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기초는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고린도를 대표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충현교회라든지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큰 대형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대형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안에
수없이 퍼져 있었던 소수의 가정교회들을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도 각처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각처에서는 각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각처에서 모이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이 교회의 연합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는 다르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는 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 나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고린도 교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모이는 가정교회도 고린도 교회고, 저기서 모이는 가정교회도 고린도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다르고 모이는 구성원이 달라도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들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베소, 아까도 제가 예를 든 편지 중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알고 있는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초기 사본을 보면 에베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에베소에 사는 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낸 걸까? 그리고 어디에 보냈는지 나오질 않는데 왜 현재 우리는 그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알고 있을까? 학자들이 그 편지를 연구하면서 이 편지는 원래 회람서신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회람서신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죠. 회람서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 교회가 돌려보도록, 회람하도록, 이게 한문 표현이에요. 회람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편지를 회람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들도 원래는 회람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는 골로새서죠.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뭐 복사해서 주든지 원본을 주든지 넘겨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신약 성경이 라오디게아서는 없죠. 그것은 아마 분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 이거 다 읽고 서로 돌려봐. 이게 회람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이렇게 돌려보게 할 목적으로 쓴 편지인데, 여러 가지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주된 대상이 아마 에베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도시의 교회들과도 바울의 편지를 서로 돌려 읽었다면 같은 교회, 같은 도시 안에 있는 다른 가정교회와는 편지를 돌려 읽지 않았을까요? 이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와도 편지를 돌려 읽었는데 옆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에는 편지를 돌려 읽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안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서로 편지를 다 돌려보고, 고린도 안에서 편지가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엔 다른 동네로, 다른 도시로
보내주고 또 받아서 읽고 하는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그 교회들이 정통적이고 사도적인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면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교단이 이제 갈라지죠.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구세군,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교단이 나눠지고 또 서로 이제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인정하고 정통적인 신앙, 사도적인 신앙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교단이라면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연합예배를 함께 모이는 예심교회는 성결교단이고 또 저희 지교와 사회교회는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교단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예전에는 제가 대학 다니고 그럴 때쯤에는 그게 좀 규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타교단 목회자 불러서 설교시킬 수 없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완화돼서 교단이 달라도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교단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더 뜻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단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껄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그 이단이 나오기 전에부터 있었던 표현이에요. 그 이단이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정당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단의 그 명칭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이단이 그 표현을 쓴다고 가져다 쓴다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표현을 꺼려하거나 밀쳐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컵이 내 거다 그러면 이 컵은 제 소유라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고요. 같은 얘기지만 둘째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니까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교단이 달라도 규모가 달라도 담임 목사가 달라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가 달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 소유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일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지역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또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불화하고 싸운다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큰 교회가 상대방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멸시하고 불이익을 주고 버스 돌려서 다 자기 교회로 끌어모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도와야죠. 우리 교회보다 작으면 도와야죠. 아멘.
그걸 망가뜨리고 거기 있는 그 소수 모이는 사람까지도 자기네 교회를 끌어오려고 수를 쓰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좀 길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가 한문 표현으로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우린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을 습관적으로 성도님 부르지만 그 용어 자체가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맺어서 그의 위치가 그분 안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람이 성도예요. 위치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상태로 보면은 거룩해진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저는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용어를 교묘하게, 그러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교묘하게 구분해서 써요. 정말 이분은 정말 잘 믿는 분이다 그러면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은 별로서 그러면 교인이라고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회원이에요. 그냥 교회 회원, 교인. 물론 이제 뭐 그 용어를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거고, 원래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과연 이제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으로 우리 스스로를 부르고 서로를 부르는데 과연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실 만큼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가? 성도라고 불림 받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할 때도 오히려 더 정말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고, 내가 오늘부터 나 성도할래, 그런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도로 부르셔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칭과 그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 이름 부른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한데, 이 첫째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 종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주님 부르.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사람으로 치면 주인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인님이에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종님이죠. 종님 맞아요? 목사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종님인데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종은 종놈이고 종년이죠. 종님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것도 참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종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름.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그 대상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예수님을 부른다 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 자신과 나의 소유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마치 산에 가서 야호하면 메아리 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부르고 응답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조금 생뚱맞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지적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봅니다. 성도됨의 중심, 핵심, 교회됨의 핵심에 뭐가 있을까? 중심에 뭐가 있을까? 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의 주인, 모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 이런 식으로 멸시 어린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자신도 목사 중에서도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와 성도의 그런 정체성은 현대 사회의 시각과는 달리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예수님께 소속된 모든 성도는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동료이고 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배척할 수 없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배척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연합된 사랑의 교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바울과 교회, 이제 성도와 교회 또는 교회와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 은혜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또는 교회 사이의 수직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인사말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교회 안에서 뭐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풀어보면 오늘 설교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주로 그런 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선물.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화는 이제 구약의 인사말인 샬롬을 가져온 거죠. 이 보통 평화 그러면 이제 소극적인 의미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떠올리지만 구약이 얘기하는 샬롬은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냥 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든 또는 무엇에 의해서도 저해받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자유와 완전하고 이상적인 충족 상태. 조금 설명이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최고의 상태, 베스트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가 샬롬이에요. 바울은 이런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내려주신다가 아니고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과 성도 또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빌어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심교회는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고 진리와 자유의 교회는 예심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고 성도 사이에 서로 간에 은혜와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에는 감사합니다. 바울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3절에서는 은혜와 평화가 내려지기를 빈다 그랬는데 4절로 넘어오니까 곧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빈다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 이 사이에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갭이 있죠. 이 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4절에서 이제 3절은 앞으로 그런 복을 받기를 빌어주는 거고 4절에서는 바울이 복을
빌기 전에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생각한다 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3절에서 빌어준 그 복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이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법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받을 줄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의 그 일, 은혜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 이 움직이는 동선이 똑같아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기를 바울이 하나님께 빌었어요. 내려주기를 빌었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 것이 똑같이 반복돼요. 3절에서는 복을 빌었고 4절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성도의 일 또는 다른 교회의 일, 바울이 여러분의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놓고 복을 빌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밀접하게 교류해야 돼요.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나면 뭐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냅니다. 그러고 헤어질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관심을 갖는 일이 뭐고 하고 있는 일이 뭐고 그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나누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감사한 일이네요 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잘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하는 걸 가지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구상하고 있는 그림은 있지만 뭐 이제 11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또 그 26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또 교제하고 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서로의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또 수고할 각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연합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상대방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교회와 진리와 자유의 교회, 또 진리와 자유의 교회와 예수님교회 각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